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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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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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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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전쟁 속에 있는 나라도 있고 한데 저희들 평강을 주셔서 이 한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다고 살았지만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셨지만은 하나님 자범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기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성과 영광과 말씀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셔서 목사님의 목회에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형통케 해 주옵기 원합니다. 또 부목사님 계시다가 하나님 사역지를 옮기고 공석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합당한 부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전도사님 모든 사역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아버지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육간사님과 운전하는 우리 박지사님 건강 주셔서 새벽마다 수고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 원합니다. 안수집사 군사님들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른이 찬양됐었습니다. 어제 추운 그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 성탄 추리 행사에 참석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생명들에게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이들이 사는데 하나님 좌측에 우측에 천사를 붙이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공부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복된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되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도 하나님 영혼 구원받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편찮은 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꼭 잡으시어서 그 편찮은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해 주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를 못합니다. 무엇든지 온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붙드시어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잘하게 하시고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 고개와 허리를 꺾으시고 북한의 우상의 정권을 무너뜨리시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나님 통일시키시어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옵기 원합니다. 먼저 믿는 주의 종들과 이 나라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9쪽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소망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건 뭔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론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땅에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도 감내하면서, 고난도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장의 말씀을 끝나고 2장을 시작을 할 때 단어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성도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은 사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비결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정의 달 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부모의 기쁨이 뭔가라고 할 때 자녀들이 개개인으로 부모인데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효도하는 것,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부모의 기쁨이 뭔가 하면, 요즘은 아들이 하나 놓고 끝나죠. 하나도 안 놓고 요즘 0.7명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낳았잖아요. 부모의 참된 기쁨은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너가 내인데 잘하는 것보다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4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4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도 너희들이 각각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들의 일을 돌봄으로 통해서 나의 기쁨,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각자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 때에 교회가 그런 돌봄의 삶을, 성도들끼리 서로 우위에 있는 교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큰 기쁨을 주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견고하고 좋아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교회가 쉽게 허물어진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신앙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은혜로울 때에 내 개인의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의 역사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기쁨으로 협력이 되지 아니하면, 서로 돌보지 아니하면,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쉽게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때에 개인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은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개인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그것이 협력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를,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결이 뭔가? 오늘 성경은 그 궁극적인 상황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모든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옳고 자기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협력이 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협력이 깨어지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 주도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협력을 이루는, 상생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면, 그리고 위로, 교제,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권면을 뭐로 해요? 말로 해요. 위로를 뭐로 해요? 말로 해요. 성도들의 삶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말로서 세워주는 겁니다. 말로서 칭찬하는 겁니다. 말로서 좋은 면들을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뭐로 위로합니까? 말로 위로합니다.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말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말의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이든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은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로 해요? 말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말. 성도 간의 말, 이 말은 비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칭찬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도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할 때 긍정의 언어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을, 부정의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너희들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거는 축복의 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의 그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빈 축복 그것이 그대로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빈 너희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너희들이 말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을 대할 때에 말로서, 언어로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말로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첫 번째 요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뭐예요? 복을, 상대방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빌기 위하여, 복을 빌어주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복을 너희가 이어받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어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 말로서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고, 말로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요소는 말에 있습니다.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것도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로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로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을 디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가지고 서로 농담의 어떤 그런 친밀감 속에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농담으로라도 아무개 장로님 뭐 어떻다, 아무개 집사님 뭐 어떻다, 농담으로라도 디스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라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1차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로서 높여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높여주도록 합시다.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이 표현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비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비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지체의 마음에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동참한다라는 것이 긍휼이고 자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마음의 자세. 첫 번째는 말로서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그 말이 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립 서비스에 그칠 수 있어요. 립 서비스로 그치더라도 말로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내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로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립 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해라.
그게 겸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더욱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것은요, 내가 은혜에 감사함의 표현이 열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열심이 내 공로나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늘 가르치고 지시하는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열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를 대할 때에 자기가 볼 때에 좀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목사가 뭐 저러냐, 장로가 뭐 저러냐, 권사가 뭐 저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장로를 세웠습니까? 누가 그분을 장로로 세웠습니까? 대답이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장로가 뭐 저래라고 멸시를 하면, 비난을 하면 그 장로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권사로 세웠습니까? 교회가 권사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권사로 세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권사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개 씨를 장로로 권사로 세울 때 나는 저 사람인데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투표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의 3분의 2의 찬성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가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웠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웠고, 교회가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세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무개 권사가 뭐 저래, 아무개 장로가 뭐 저래 그러면은 누워서 침 흘리겠는 겁니다. 누가 장로로 세웠고 누가 권사로 세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세운 것이에요. 어떤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운 것이에요. 내가 표를 찍지 아니해도 교회가 세웠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치리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욕을 하면 누워서 내인대 침 뱉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로, 마음으로 내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는 중직자가 성도를 대할 때에도 마음으로 내보다 진짜 낫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직자가 볼 때 성도가 성도의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볼 때 장로가 권사가 뭐 저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내가 막 낮아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고 많은 양의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선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베드로가 그 많은 양의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 만선이 가득하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고백,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극치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모여지는 예배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고, 그 말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로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협력되고 하나 되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돌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마음으로 끝내지 말고 말을 하고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말과 마음 그대로의 행동이 드러나도록 하라.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돌보는, 성도들을 돌보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고 성도들의 또한 상황을 돌보는, 자기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이 어떨까? 아무개 권사님의 가정은 어떨까? 돌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말로서 칭찬해주고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말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상황의 행동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보는 삶이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이고 마음이고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로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마음으로 상대방을 알아주고 동참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배려와 섬김으로 돌보는 삶을 통해서 겸손한 말, 겸손한 마음, 겸손한 행동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은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에 말로서 상대방을 세우고 높이고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과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돌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며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